위한 중보기도 두 번째죠.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첫 번째가 1절부터 8절, 그것은 예수 자신을 위한 기도, 또 9절부터 19절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이 33절까지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또 제자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는 예수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라는 상징,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셔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우편, 왕권을 얘기할 때 왕권의 회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육체로 있고 이게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왕권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의 권한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일을 하셨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는 이제 새로운 왕권을 받은 거다라는 거죠. 새로운 통치권.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온다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서 또 하시는 일 가운데는 이제 시편 110편 1절로 2절을 인용해서 발등상을 밟는 것 같이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발등상을 밟는 것과 뭐 연결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머리를 밟는 것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들을 사단을 결박하는 그런 그림으로다가 그려주었습니다. 타락하고 마귀 사단과 하나 된 자들, 이것이 바로 오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은 죽은 자들, 그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 바로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도 속하지 않고 사단에게도 속하지 않은 그런 중립적인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거죠. 그런데 우린 모두 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자들, 심지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모습, 아직도 사단의 속성이 그냥 남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주장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오셔요?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 왕권을 그럼 어디에 적용하겠어요? 우리들을 다스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데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죠? 보통은 이제 성령으로 오셨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더 구약시대 쪽에 쭉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것,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는 말씀으로 오시는구나, 영으로 오시는구나, 진리로 오시는구나, 이렇게 보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구나. 언제든지 그랬어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같이 일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똑같이 구원받아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구약시대에는 그만한 은혜를 못 입었는데 신약시대에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똑같이 반세겔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죠?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는 누구다 그래. 자,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예수죠. 그런데 왜 예수라는 이름 앞에다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했을까요? 예,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다가 그거를 가지고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속에 있는 그분이 생명의 떡에 적용을 하러 오셨구나. 이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것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진리를 가졌을 때 그가 예수님의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은 어둡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자신은 그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비추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인 줄을 깨닫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경 속에 있는 그 진리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몰라요. 아니, 고작 죄인이라고 하는 것 고백할 때 뭐만 생각해요? 남 미워한 것, 남의 거 훔친 것, 하지 말아야 할 짓 한 것, 이것 그냥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죄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비춰지고 나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신 것. 이게 바로 누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빛의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할 때, 그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 떠난 죄인인 것을 알게 할 사람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반사해 줘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 떠난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양의 문,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양의 문이에요, 그죠? 양의 문.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그 문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문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문을 두 가지 생각해요. 그 문은 양 울타리에 있던 문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울타리에 있는 문. 그런데 거기서 나오면 어디로 갈까요? 거기서 나오는 그 자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천국을 다른 데다 그려놓지 마시고 그냥 가는 막아놓고 여긴 천국이고 여긴 지옥이고 세상이고 사단의 수하고, 그런데 사단의 수하에 있던 자가 그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들이 눈이 떠지자 쫓아내는 그림으로 나오고, 쫓아내자 바로 거기서 10장에서는 목자가 그를 불러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쫓아낼 수 없어요. 안 쫓아내죠. 그런데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누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그걸 주님이 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걸 주님이 불러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불러내는 역할, 그에게 생명의 꼴을 주고 생수를 먹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목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목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진리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며, 또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일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을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죠?
우리 안에서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건데, 중보기도를 어떤 게 중보기도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면서 바꿔놨어요. 기도가 뭐라고요? 진리의 묵상, 그죠?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와 관계없는데 불구하고 그분은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 정도의 중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게 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였던 거죠. 바로 이런 이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이르지 못한 자는 다 뭐 한 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나와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왜 죽었다고 말하죠? 왜 죽었다고 말해요?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생명이 없어서 죽었다고도 말할 것인데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영생이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볼 때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사느냐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어디다 쏟아요? 세상 것에다 쏟는 거예요. 세상 것에다 쏟으면 세상 것 없어지는 날 그 사람의 마음도 없어져요. 그런데 세상 것 모두가 다 유한해요. 그래서 세상 것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상태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하고 쫓아가다가 하루아침에 돈이 없어지면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이건 세상에 그 돈에다가 자기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예 하다가, 그죠? 인기 하다가 인기 뚝 떨어지면요. 죽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건 뭐에다가 마음을 다 쏟았기 때문에, 유한한 어떤 것에다 다 쏟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쏟아요? 하나님에게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한해요, 무한해요? 무한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뭐예요? 세상 사랑하던 그 마음을 뺏어다가 누구 사랑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 사랑하게 만드는 거.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계속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육체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세상 것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일이 될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거 뺏어다가 이쪽에다 넣는지 이제 아셔야 돼요. 그죠? 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것에다가 묶여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없어지는 날 우리 무너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게로 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걸 갖다 제가 무슨 말을 해드렸죠? 천국은 물질적인 것이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아버지가 있고 남편이 있어서 가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가끔 쓰는 말이 있어요. 포장된 기복주의. 예수, 생명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물질을 살짝 띄워요. 왜냐면 아주 간단하게 속는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우리는 십자가 지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천국에 가서 상 받아야지 이 말이에요. 이것도 기복주의거든요. 천국에 있는 그 상에다가 물질에다가 목적을 거는 거예요. 예. 천국에는 그런 물질적인 개념이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을 그냥 천국으로 이끈다라는 말과 함께 단어로 써있는 성경 속의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천국에 가서 상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물질을 향하여 가게 만드는 이것도 아주 교묘하게 포장된 기복주의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그것 하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죠. 거기다가 이제 전도하라, 봉사하라 하는 것 붙여가지고 교회를 키우고 있는 거죠. 아니요.
아주 교묘하게 포장된 기복주의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건 지금 이 땅에 있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안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기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 기도 속에 뭘 묵상하는 거예요? 진리를 묵상하고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맡겨요. 자신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요.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라고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걸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공통 관심사 가지고 살아라. 그게 하나의 개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말, 너희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은 하나의 공통 관심사.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7장에서 제자들의 기도 속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그죠? 하나됨. 그 다음에 보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써요. 우리 11절에서 그렇게 써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죠? 그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존하사라는 말 어떤 뜻이에요?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왜? 하나 되기 위해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했던 말이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17장에서 관심 두어야 할 단어가 세상이라는 말, 하나됨이라고 하는 말, 보존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말,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그러죠? 그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예요. 자,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당시로 말하면 제자들이죠. 지금 우리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들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것. 자, 9절 말씀 봅니다. 다시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여기에 세상은 어떤 것 세상이에요? 멸망받을 세상이에요. 그렇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자,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것과 내 것,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지금은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연합이죠. 그죠? 연합.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누구의 거예요? 내 것인 거죠. 이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보존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얘기가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핵심인 거죠. 왜 보존해야 되죠? 15절. 악에서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죠? 자, 사도신경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생각나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악에서 구해야 되죠? 세상이 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번전해 달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악과 악한 것이죠. 주기도문을 강의할 때 제가 설명을 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는 그 악과 함께 악한 자의 손에서예요. 그러면 악한 자의 손이 사단이죠. 사단에게 악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너 예수 믿지 마라 하는 핍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예수 믿고 있으니까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어서, 건강하게 해주어서, 펄펄 뛰게 해주어서 예배당을 안 오르고 세상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나면 그냥 거기에 푹 빠져버려서 진리 가운데 안 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부하게 도마옵시고 빈하게 도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너무 건강하면 하나님 잃어버려요.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또 너무 가난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들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옛사람 벗어버리면서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며 이것이 만족한 삶이구나를 철저하게 깨달아 알도록 우리들의 이 시간들을 배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견디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가 어떤 면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정말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거 콱.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들 잘 견디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견디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진리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어떤 사람은요, 예수 금방 믿고 금방 떠나던데요. 그 사람은 그런 그릇이고요. 옛말에 그런 얘기 있죠. 냄비의 물은 금방 뜨겁고 금방 식고, 그죠? 그런데 뚝배기의 물은 오래 있어야 덥죠. 오래 있어야 식어요. 귀한 그릇일수록, 그죠? 단단한 그릇일수록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겪어가는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곧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인내가 있어요. 인내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인내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11절에 이런 말씀 다시 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케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원문에는 당신 이름 안에 보존케 하옵소서.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전함 속에서 하나도 잃지를 않아요. 하나도 잃지를 않아요. 잃어버린 건 뭐라고요? 멸망의 자식입니다. 이건 이제 제자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우리들의 현실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눈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열은 거예요. 진리가 열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아예 거부해요. 그걸 갖다가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는 거죠.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있는 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고, 그죠?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고,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요. 오해했었죠?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배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들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 옛사람이 남아있어. 요게 나올 땐 떠난 것처럼 보이고, 다시 이게 나타나면 오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나 똑같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예수님의 사역은 똑같고 구원의 사역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그릇을 통해서 그 속에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시작한 사람은 하나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똑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고,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정말 말씀에 그래서 꾸준히 묵상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데려가신다고요?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판단하고 의존하고 따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도들에게는 뭘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런다? 보이는 거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사단은 어떤 것 가지고 유혹해요? 보이는 것 가지고 유혹해요. 귀신이 나갔다,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 맞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다. 속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이 쭉 읽으세요. 예. 말세에 그런 징조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여기서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마라. 속지 마라. 예. 하나님은 뭘로 역사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지 이제 보이는 걸로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만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다 나타나야 돼. 그게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고 하는 그것은 보편적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일어나요. 그것이 은사예요. 그것이 능력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고요. 누구에게만 있는 건 그건 수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갖다가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무슨 말로 말한다고요? 구별. 그래서 거룩함의 뜻을 구별이라는 말로 보시면 돼요. 왜 구별해요? 세상에서부터 빼냈으니까 그게 구별이에요. 뭘로 구별해요? 진리로 구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말할 땐 이 진리를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진리를 가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바로 모두 다 이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진 것, 은혜로 구별되어졌으며 그 구별은 점점 더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 무슨 뜻일까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진리가 충만되어져서,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누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안에 진리로 주시고 그 길은 누가 가요?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혼할까 저 사람은 결혼할까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사람과 함께 한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 생각하시고 결혼하시는 거죠. 아이고 난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힘들어. 그때 선택 잘못했나 봐. 아니요, 선택 잘 하신 거예요. 힘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일에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택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만들어져 갈 사람, 믿음의 사람.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빨간 옷 입을까 파란 옷 입을까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늘 주님과 승리하는 삶, 그리고면서도 그 속에서 뭐예요? 점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 것 바라보던 그 눈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게 되고 구별되어져 세상으로부터 점점 뿌리가 뽑혀지고 하나님에게 심겨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이 어디예요? 왕권 가지고 어디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진리로 오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낱낱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데 오늘 그 중에서 우리는 주님의 중보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서 오셔서 왕노릇 하시기를 원하시며 내 안에서 진리로 옛사람들을 구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 동안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가시는 그 일을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신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되새김질 되게 해주시고 하루 종일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아름답고 복된 현실이 믿음으로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큰 은혜를 시간 분분 초초마다 입혀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